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9절 말씀.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을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심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일곱 대접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자, 일곱 대접의 내용과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교훈을 중심으로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1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자, 분명히 보십니다.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의 때가 되면은 이것을 어떻게 돼요? 보류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어요. 이 때가 오면은 그것은 반드시 실행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이 명령에 따라서 이 대접을 쏟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임을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확인했어요. 자, 2절을 봅시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쏟음에, 대접을 어디에 쏟아요? 땅에 쏟음에. 그래서 이 대접의 심판의 대상이 어디예요? 땅입니다. 땅에 쏟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을 경배한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타나더라. 바로 짐승을 섬겼던 자들, 그들을 경배했던 자들, 그들을 경배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던 자들, 이것을 즐거웠던 자들에게 우선 1차적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사를 보면은 그 대접을 어디에 쏟아요? 바다에 쏟아요. 바다는 생명의 보고예요. 열국을 연결해 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생명의 풍요로움과 온 세상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곳에 어떻게 돼요?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서 그곳에 모든 생물이 죽게 돼요. 이곳이 더 이상 생명의 보고가 아니에요. 풍요의 보고가 아니에요. 오히려 심판으로 뒤집어졌어요. 그들이 자랑하고 의지하던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의 근원에 쏟음에 그곳이 어떻게 돼요? 피가 됩니다. 자, 계속해서 피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역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풍요가 사라지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기본적인 상황까지도, 기본적인 자원인 물까지도 그들이 이제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풍요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기초적인 것도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습은 출애굽기에서 나타났던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그들의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들의 풍요로운 것을 사라지게 한 다음에 점점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것으로 그 심판이 계속해서 내려오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이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말세 때에도 그냥 풍요로움만 사라지면 그래도 우리가 살만하지라고 하는데 결코 그렇게 놔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상도 전 세계에 펼쳐져 있고 그 내용도 세밀한 부분까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물을 차지한 천사의 찬양이 나타납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이죠. 자,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즉 온 우주의 창조주시고 주권자이시며 항상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지켜보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심이 의로우시다. 이러한 심판이 의롭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들이 자기가 쌓아놨던 풍요로운 뭐예요? 이들이 자기의 생명을 유지했던 방법이 무엇이에요? 바로 성도들과 선지자들을 죽임으로, 그들의 피로 그들의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함으로써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심판이 되어서 그들에게 그 얻었던 모든 것을 잃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들이 누렸던 것은 그들의 죄로 피 흘림으로 얻었던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피의 값으로 얻은 것을 모두 뺏으시고 그들의 생명의 근원을 소멸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합당한 심판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내용이란 거예요. 7절을 봅시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공의로운지를 분명히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8절을 봅시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자, 이들이 추구하였던 거,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겼던 거, 권세로 누렸던 거, 그 대표적인 상징으로 나타났던 이 해의 권세가 오히려 이제 무엇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추구했던 삶이 오히려 이들을 심판하는 내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잃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추구했던 것은 결국 그들이 심판의 내용만 더하고 그것이 헛된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그들이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 놀라운 일이 발생됩니다. 바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봐야 될 내용 중에 핵심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9절 하반절을 봅시다.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해요? 오히려 비방해요. 이들의 상태가 이렇다는 겁니다. 오히려 비방하고 또예요? 회개하지 않나요? 그리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깨닫지 못한다는 말로 표현이 안 되죠. 알면서도 힘써 반항하는 거예요. 힘써 반항하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고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더 비방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비방한다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 게 출애굽의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비방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비방했던 내용의 모습의 대표적인 것이 뭐였어요? 바로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자신들이 이끌어낸 하나님이라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겼던 거였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부정하고 그것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였던 만나를 그들은 지겨운 것으로, 이것은 헛된 것으로, 나는 싫어하는 것으로 여겼어요. 오히려 애굽으로 가는 것이 더 좋고 애굽에서 누리는 삶이 더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비방했던 내용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거역하였던 거고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들의 뜻에 의해서 오히려 평가하고 판단하고 거절했으면서 그것을 헛된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필연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은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충성하는 자들이에요. 그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말세 때 이런 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봅시다. 첫째 대접의 재앙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땅에
대접을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먼저 심판을 당하는 내용이에요. 둘째 재앙은 바다의 쏟음에 모든 것이 피가 되고 거기에 생물들이 더 이상 풍요로움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강과 물의 근원이 이제 쓸모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오히려 필수적인 것마저도 단절되는 현상을 보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물을 차지한 천사는 무엇을 선언하는지가 바로 네 번째 문제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그들이 그동안 이루었던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되고 의로운 심판이라는 거예요. 넷째 대접의 대항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해를 쏟으며 해의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자연세계를 통해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반응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도무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것이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더욱더 근신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더욱더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 중심사상을 봅시다. 이 부분은 어제 말씀하고 동일한 부분인데 7 대접 재앙은 악한 자들이 지금까지 믿는 성도들을 극단적으로 박해하고 죽인 데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 심판이에요. 지금까지 심판의 역사를 보면 7인, 7나팔, 7 대접이 7번씩 3차례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발생하는 사건으로 보아서는 새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원리적인 측면에서는 새로운 것이 없고 동일 원리가 다른 사건을 통해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 잠시 출애굽기 사건을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풍요로운 것을 먼저 걷어가시고 이제 필수적인 것들을 이제 심판하시는 그런 점진적인 심판을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을 봐요? 애굽의 바로가 목이 곧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도무지 영광 돌리지 않는 것들이 계속되는 것도 볼 수 있었어요. 세 단계의 심판은 처음에 인재앙에서는 땅의 짐승의 4분의 1이 죽었고 나팔재앙에서는 바다의 생물 3분의 1이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졌고 네 번째 대접재앙에서는 바다의 생물이 거의 다 죽어버렸어요. 이처럼 엄한 심판의 역사는 극도로 공포심을 주나 믿음으로 이 역사를 바라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긍휼, 정의와 희망 그리고 감사와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 이 역사를 보면 실망과 공포를 느끼게 돼요. 7 대접재앙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절에서 8절이 서론적인 계시 15장 그리고 16장 오늘부터 말씀이 이제 처음 6 대접에 대한 거 그리고 13절에서 16절이 중간 계시 17절에서 21절의 7 대접 재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심 사상을 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께 창조하심을 받은 지상 피조 세계의 역사는 반드시 끝이 있고 선악간의 심판을 받고 영원 세계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7 대접 재앙의 성격은 마지막 심판의 행임을 유의해야 됩니다. 이 재앙의 대상은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요 동시에 성도들에게는 궁극적인 승리를 바라보게 하는 소망의 행위예요. 이로 인해 역사의 종말이 다가옴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는 창조함을 받은 피조 세계의 역사는 반드시 끝남과 동시에 정산한 날이 있어 선악간의 영원한 다음 세계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삶이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불가항력적이며 인간 편에서 보류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7 대접재앙은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대접을 가진 천사에게 계속하여 주어진 명령은 쏟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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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 결과로 쏟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선언되면 반드시 그건 실현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진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 편에서는 항거하거나 보류시키거나 지연시키거나 변경시킬 수 없는 결정적인 것이에요. 이는 확고한 하나님의 심판의 진행과 완성을 의미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재앙을 받는 자는 완전하고도 결정적인 치명 파탈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피조 세계의 모든 것들은 악인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유의해야 됩니다. 대접재앙에 나타난 바다, 왕, 물의 근원, 불, 태양, 번개, 음성, 우레소리, 지진, 우박 등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았던 데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심판받는 것을 보게 돼요.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문화 명령을 받은 인간들이 죄로 인하여 문화적 사명을 다하지 못할 때 그것이 도리어 자기의 죽음의 기구로 변합니다. 심판의 기구로 변해요. 이때 불택자는 회개하여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강팍해집니다. 이것이 안타까움이에요. 그러나 성도들은 슬기롭게 깨어 주님을 맞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때가 왔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근신하여 복음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돼요.
이것을 통해 시련 중에 옥석을 가릴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심판의 때가 왔을 때 우리가 회개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이 큰 차이고 기준이란 것입니다.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 적용합니다. 심판이 임박했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세상을 향하여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선언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며 회개의 역사를 강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유지해야 될 사명이고, 이 안에서 우리는 그의 영광과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회개해야 되는 그 시대에 회개를 거절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도무지 회개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비방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 하지 않고 보는 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대항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더욱더 근신하고 기도하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성취됨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리고 심판이 올 때 더욱 회개를 외치며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